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때는 우리 고려인들이 한 3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직장에서 교회를 또 못 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 고려인들을 위해서 고려인 사역을 해보니 통역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통역관이 아산에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입니다. 한국에 계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차 아파나시에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니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열악하고 지금 어떻게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내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도 97세고 그런데 아들은 또 안산제일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데려오려면은 이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운전하는 것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다가 이제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고 또 저분을 결국은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면접 봐서 제가 추천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저분이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요? 어머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찼는데 그 아산의 현대병원에 갔는데 물을 안 빼준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럴 리가 있나? 왜 폐에 물이 찼으면 당연히 그 큰 병원에서 물을 빼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상하다. 다시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병원비도 제일 저렴한 파주의료원 파주병원에 응급실에 제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가서 해준 일이 뭐냐면 접수시켜줬어요. 그리고 의사 만나봐라. 의사 만나보고 엉뚱한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를 만나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물을 빼준대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그 큰 병원에서 해주지 않나. 그래서 이틀을 물을 빼고 호흡을 원래 산소 이거를 했는데 이제 건강이 좋아지셔서 퇴원을 오늘 합니다. 건강해지셔서. 근데 이제 어머님이 러시아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내가 내일 배편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저는 가서 접수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오라고 해서 접수해 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진행해 주셔서 무사히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박해라는 말은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 또 다른 집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종교적인 박해가 있고 인종적인 박해가 있고 정치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성도들의 삶에 생기가 돋아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도 신이 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보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도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 재정도 넉넉한 교회,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평안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보장된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이런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 한 2만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는.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우리도 이 신앙 본받아 주님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결단의 찬양이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가난하고 병들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돼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떠나가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10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큰 성 안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신앙 지키고 믿음 인내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한 사람이에요. 오늘 선거 치러 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원도와 저기 논산에서, 충청도 논산에서 한 표 차로 떨어지고 한 표 차로 웃고 울고. 여러분, 저의 목회의 철학은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도 지극히 작은,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의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연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말에도 보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방해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1절에 보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5절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재판을 합니다.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유대교 최고의 재판기관으로 사형권만 허락되지 않는 기관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란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있지만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원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처럼 이런 기관을 갖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뽑은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더 군수 모든 나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공회의원이에요. 6절에 보니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문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해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죄가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7절에 보니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 허락받았느냐는, 누구 허락받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허락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이 말을 왜 너희가 함부로 전하느냐? 책망을 하면서 가운데에 세워가지고 수치를 주고 무시를 주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에 고발을 해요. 누가 고발을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고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고발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고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시기해서 상사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다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의 신앙과 뭔가 다르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했으니 직장 상사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죠. 불러서 왜 복음을 전했느냐? 왜 예수를 전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누가 허락받고 전도하느냐? 이 직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힘 있는 자들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단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와 정치적인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런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시어머니의 권세로 매사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늘 그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가 아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가겠다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부장의 권세로 종교의 색깔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자기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강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하고 대적해오는 거예요. 사실 강요한다 하고 대적해오면 더 이상 건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또 건면해봤자 결국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해서 건면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그냥 좀 냉정하지만 그냥 돌아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건면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그들이 복음 받기를 거부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됐지만 안타깝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달란트 비유와 같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더 주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더 주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문을 꽉 닫아 놔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반대하고 직장 상사의 반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박해를 받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 사람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면 그걸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우리의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 내 부모, 내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산해드린 공회원 앞에 참 모독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때도 그렇게 했죠.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제명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죽이는 건 말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번에도 보면 이게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비밀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이란이 그랬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란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비밀리에. 얼마나 그 기관이 악한지 몰라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누구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예수를 가르치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고 너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신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힘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졌습니까? 도망갔습니까? 타협을 했습니까? 그들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도망을 갔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정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 병자가 낫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 병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신앙이 고민이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날 연단하고 있구나. 이 박해를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어 보고 있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사람이 자기를 박해하면 거기에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는 이 믿음,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그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죽음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나를 공격해오는 이 죄는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서 숨으면 안 돼요. 두려워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요. 도망가는데, 거부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안 도와줘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나는 말할 수 없어서 그 이름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그 이름을 새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사를 지은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자지 못하고 내가 살아갔던 그 예수의 흔적,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자녀가 나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자녀의 말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담대히 나가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련은 기회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 찾아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위로 안 해준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의지하면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요, 전화 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543장의 찬송가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고 마귀한테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전개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이 열악해졌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들만 많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을 가진 자, 그 가진 자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방식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네 가지 기도를 하죠.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협함을 하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서 정말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능히 대적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힘겨울 때는, 힘의 박해를 받을 때에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참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고 자유로웠는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지난주 저지난주 양육을 했지만 가장 큰 자유가 뭐라고 했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진정한 자유지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겨울 때,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악한 자식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협동하여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합해야 하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걸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죠.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은 나란히 세워져 있는 도미노 중 하나가 쓰러지면 순차적으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을 연쇄적으로 초래하면서 대규모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집안이 잘 될 때는 가정 식구들이 모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지면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회사도 잘 될 때는 하나인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서로 이익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교회도 어려움이 오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을 차다 개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팀워크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상호 상승작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라는 말입니다. 1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린더 엔진 하나로는 10마력밖에 힘이 나오지 않는데 10마력의 엔진이 8개가 되면 그것이 상승 효과가 되어서 285마력이 된대요. 여러분 10마력에 8개면 80마력이 나와야 되는데 285마력이 된대요. 여러분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줄 이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다 나홀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홀로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머리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처럼 튼튼한 가지처럼 나는 줄기에 붙어있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나 홀로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되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뭐예요? 사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끼리 요즘 오랑우탄도 뭐 상당히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그 해답은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
개미들이 떼지어 이동하면요, 그 길이가 10리터나 10리나 된다고요. 10리.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떼를 보고 겁을 먹고 소리를 치면서 숲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집이 큰 코끼리도 겁을 먹고 사자도 개미떼를 보면 놀래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 아무리 힘센 동물도 순식간에 개미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가 개인의 힘으로 강해서가 아니에요. 개미의 무서움은 협동심에 있답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수십만 마리의 힘을 합쳐 코끼리를 공격하면요, 단 하루 만에 코끼리 뼈만 남는데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개미 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사명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개미 군단이 되어야 돼요. 작은 힘을 모아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받고 이 박해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케 하기 위함이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우리가 그 상황 보면 안 돼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안 나오던 금요기도에도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래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요 나의 생명이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내게 세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글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